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집사와 함께하는 잠깐 교리에 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7문과 28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또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우리가 소요일이 문답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소요일이 문답 27문과 8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27문과 28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 상태는 바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 전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었는데 타락해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비참함이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영광을 받는지를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27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선생님이 먼저 문제를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는 것은 그가 율법 아래서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이 세상의 삶에서 온갖 비천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또 사도행전 2장 31절까지 말씀들이 있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생각하면서 시작.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는 것은 그가 율법 아래서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이 세상의 삶에서 온갖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다 알고 있죠? 사도신경 내용에 보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뒤에도 쭉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 성령으로 잉태하사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는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고난받으신 것, 죽으신 것, 또 장사 지내고 또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낮아지신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지 않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강포에 쌓여 구유에 놓여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셨습니다. 일반인보다도 못한 여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먹을 것이 없이 헐벗고 배고픈 사람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자유로웠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이 갖는 연약함, 고난, 죽음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제약을 받으시며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기도 하고 또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원래 율법 아래 매이는 위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는 위치에 계십니다. 율법의 주인인데 율법 아래에 복종하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어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음모와 비난과 또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배고픔과 피로, 고통, 외로움, 슬픔을 모두 느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커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습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아 겪는 처절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죽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육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따라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육신은 무덤에서 썩지 않았고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장사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그의 육체가 사흘 동안이나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상태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17세기에 천재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자신의 책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음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낮아지신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에 대해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위해 이 모든 낮아지심을 겪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높이는 또 날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28문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답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에베소서 1장 20절,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친구들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선생님과 같이 세 구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에 보면 이 내용이 있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상태는 부활, 승천, 또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심,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는 부활, 승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심,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영광을 받는지를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부활이 뭐였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가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충분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또한 예수님도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할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만큼 큰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는 완전히 사해졌고 심판과 사망의 권세는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40일 후에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이 정복자로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며 왕으로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사들을 자유롭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늘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총애를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하나님의 곁 가장 높은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전히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교회인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높아지심은 그가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의 날, 즉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면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반면에 그의 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군 천사와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세상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남아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미 죽었던 자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요리 문답 27문과 28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또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동안 무덤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비참함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로부터 비참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과 승천하심과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또 마지막 날에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